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자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뭐 전혀 모르는 문제도 아니고 알고 있는 문제지만 좀 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관점에서 다시 다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관점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이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더 효력 있게 예수님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째로는 이제 기도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사용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계속 그동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정체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흑암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살펴보는 것처럼 정죄의 직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죠?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모세는 종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피를 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정말 아들의 권세라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했던 그 모든 능력과 기적과 권세들, 그 권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죄인으로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십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인데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정체성이 형성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또 우리의 최고의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갈망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의 최고의 갈망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아무 꾸밈 없이 솔직하게 대화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또 그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이렇게 내놓고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고 이러한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구하는 것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철야 예배 때도 그 말씀 읽었잖아요. 그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2장 7절. 네, 7절 8절 6절 7절 같이 읽게 6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했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을 실행하시는 딱 한 가지 조건은 뭐냐? 바로 파수꾼들이 쉬지 말고 그 예루살렘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을 이루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파수꾼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주기도문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그렇죠? 너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지만 그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을 다스리기를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내어줬습니까? 마귀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때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만든 에덴 동산이지만 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영국이 무너지고 온 유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유럽이 북유럽과 그렇죠? 서유럽이 물질로 풍요하고 교회 지금도 유럽 특히 영국 가면 영국에 지금 기독교인 인구가 5%도 채 안 됩니다. 이제 그죠? 10년 전만 해도 거의 80% 90% 되던 그런 나라가 이제 기독교 인구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팔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덩그러니 큰 교회 막 수백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열댓 명 교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가면 그죠? 그리고 그게 무슬림들이 사고 술집이 사고 그래서 술집하고 교회 천장에다가 사이키 조명 달고 거기서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렇게 10명 안 남은 교회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신탁으로 해서 교회 재산으로. 돈은 많은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목회자도 기도 안 해. 성도도 기도 안 해. 돈이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놀라운 기도의 종들 영국의 그 수많은 놀라운 기도의 종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버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정말 밤을 새면서 기도하던 나라가 삼겹살 맞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돈 많아지고 하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위태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맞아. 우리 각자의 삶도 우리 자신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명을 맡은 자다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한다면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기도하는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성령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주기도문도 봤지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한테 하라고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또 예수님의 이름이 현재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여기 안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 지난주 수요일도 좀 봤지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 행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는 그 방아쇠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행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비결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각하면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구약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홍해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지팡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지팡이는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하나님 모세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맡기신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나일강을 건드릴 때, 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티끌을 칠 때 티끌이 독종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들고 양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에 이기고, 이걸 내리면 지고, 그렇잖아요. 그 지팡이와 같은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그럼 모세의 지팡이가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를 하나 주시면서 이런 능력을 행하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지팡이는 잊어버리면 못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모세가 마치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모세를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모세의 가지고 있는 지팡이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바로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고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나가서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변호사 대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은 사실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법정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심판대입니다. 그게. 하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법정에 내 이 소송 사건을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청원을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아멘. 어떤 변호사를 쓰냐에 따라서 재판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이름 없고 무능한 변호사 쓰면 돈만 날립니다. 그렇죠? 돈만 수백 수천 날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변호사 쓰려고 할 때 이름 없는 변호사 안 쓰죠. 정말 중요한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확실한 변호사를 씁니다. 어떤 변호사? 정말 대법원장을 했다거나, 그렇죠? 검찰총장을 했다거나,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변호사를 써야 이 사건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사건도 이깁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예전에 거의 제가 대학생 때 그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제이 심슨이라고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였죠. 거의 키가 2m 되는 거인인데 그 프로농구 선수가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국이 이 살인 사건으로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소송하고 했는데 정말 심증적으로 물증적으로는 이 오제이 심슨이 살인한 게 맞아요. 누가 봐도 이건 살인자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뭐 이 프로농구 선수니까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정말 이렇게 강력한 변호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변호하다가 나중에 무죄가 돼버렸어요. 무죄. 누가 봐도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오제 심슨이 살인자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인식하는데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참 그때 기억이 나요. 마지막 판결에서 이제 무죄 선고가 딱 났어요. 거기서 배심원들이 판결하잖아요. 무죄 딱 선고가 났을 때 오제 심슨이 어떤 표정을 하냐면 웃었어요. 아니,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인자가 아니면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하게 살인자로 누명을 써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내가 무죄 판결이 딱 났어. 그러면 무죄로 판결을 하면 정상적인 살인자가 아니고 내 부인을 사랑했던 사람 같으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렇죠? 한이 되고 눈물 얼마나 펑펑 흘리겠어요. 근데 무죄 그러니까 이렇게 웃었어요. 그게 뭐예요? 살인자라는 얘기죠.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변호사 하나 때문에.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 때문에 무죄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그 변호사보다 더 강력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아멘. 그럼 바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가장 강력한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로 삼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억울한 사건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사건 많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제 심슨은 얘기했지만 오제 심슨이 변호사한테 자기 케이스를 딱 넘기고 나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변호사가 알아서 다 아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뭐 이렇게 물어봐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변호사가 다 대답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알려줘요. 이런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그냥 돈만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돈이 많지만 돈을 쓸 필요가 없죠. 돈을 쓸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다만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주님 아시죠? 이렇게 맡기기만 하면 이 모든 사건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해답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죄가 유혹하고 또 정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상습적인 죄도 있고 끊지 못하는 죄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연약한 약점이 있어요. 성격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들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잘 알다시피 도박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힘으로 못 끊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에스겔서 26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 그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굳고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죄의 쩔은 마음을 죄의 쩔은 짠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반발심과 교만과 음란으로 이 쩔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성령님,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런 죄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병들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이 케이스도 이 질병도 주님께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귀신을 쫓아내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 또 우리의 환경들, 또 사탄,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놀라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 그렇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뭘 잡고 갔습니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의 200만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 이름 뒤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나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보하는 중재자, 우리의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하면 변호사인데,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사건을 맡기면,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 드리면 될까? 나 참 면목이 없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건 구하고 이런 건 하지 마라. 제한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죠?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사람당 100명 이상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름, 명단을 우리가 짜야겠죠. 그래서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 노예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또 우리 교회, 또 한국에,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변하는,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 아내 좀 변화시켜주세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치유도 예수 이름으로. 또 재정의 모든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은 바로 범죄랑 똑같아. 우리 연약해. 이게 죄예요. 범죄하면 똑같죠. 영적으로 나는 영적인 기갈이야. 나 메말랐어. 이거 바로 범죄예요. 뭐 똑같으냐면 우리 세상에서도 배임죄라는 게 있어요. 배임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배임이에요. 회사 사장이 제대로 그래서 회사 사장들이 무슨 감옥에 가면 대부분이 횡령이나 배임이에요. 횡령은 뭐냐면 회사 돈을 내 돈이 아닌데 회사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횡령이고, 배임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위에서 분명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고 사건이 나도록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도가 나고 그러면 따져보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분명히 이 회장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었는지,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무책임하게 나몰라라고 내버려뒀다. 그런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감방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걸 사용하고 풍성하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재정적인 빈곤한 가운데, 그죠? 또 항상 그 연약한 가운데, 난 못해, 난 연약해, 나 이렇게 안 돼, 이런 가운데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영적인 범죄입니다. 죄예요. 그렇죠? 누구 책임입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책임인 거죠. 내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이걸 핑계 대겠습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고 분명히 나에게 다 주신 건데, 목사님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거죠. 그 모든 권세를, 예수의 권세를 모든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죠. 누구 핑계 댈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권세를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있는 거죠. 또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안다.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범죄인 거예요. 그렇게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항상 연약한 가운데 난 연약해.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죄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렇죠? 모든 질병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모든 환경의 문제,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예수님이 그 이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